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이죠. 사순 첫 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고 오늘의 큰 주제는 분노입니다. 화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하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하지 못하기 저지당했을 때, 또 방해받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나한테 다가오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욕구에서 이 분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1장 15절 이하 성전을 정화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환전상들, 탁자, 비둘기장, 의자 둘러 엎었어요. 쫓아내고 사고 팔고 하는 데 쫓아내고요. 그리고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는 의로운 분노, 쫓아내는 판매자들을,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선으로 가는 길에 바로 유일한 장애물은 뭐냐 하면 악인 거예요. 나쁜 생각, 죄, 악이죠. 악.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고 화를 내야 할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지만 그것은, 그 화라고 하는 것은 환상의 악이 아니라 그 대상이, 화가 나는 그 대상이 환상의 악이 아니라 실제의 악이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죄와 악한 자, 그리고 악한 생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됩니다. 첫째, 나한테 다가오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또 악한 생각에 대해서 나에게 분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경우는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확실히 좋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때만 이 분노는 옳은 거예요. 참 쉽지 않지만 분명한 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 즉 화를 지배하고 완화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분노가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분노를, 화를 올바른 척도로 유지하고 올바른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형제를 바로잡을 올바른 말로 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우리 사순 2주일 복음이 거룩한 변모예요. 거룩한 변모는 뭘까요? 환해지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방을 나갈 때 환해지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번 주 거룩한 변모에서 정말 우리는 내가 어느 방에 들어가든지, 특히 가족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뭐 교회 공동체 괜찮고요. 정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방이 환해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야 환해지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 욕되게 하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부당하게 화를 내기도 하죠. 마음속의 원한과 복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항상 삐딱하게 얘기를 하고 꽈서 얘기하고,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그 사람이 나와야 방이 환해지는 사람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사람을 폄하하고요, 깎아내리는 것을 많이 봐요. 행동은 바로 감정과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감정의 폭발은 그 어떤 상식보다도 매우 강합니다. 성요한 클리마쿠스 교부는 화난 사람을 간질병자에 비유를 했어요. 그를 다시 말하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날 때는 가장 좋은 그런 팁이 있는데, 심호흡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심호흡, 호흡이 가빠지니까. 그리고 1부터 10까지 천천히 숫자 세기 1, 2, 3. 그리고 그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다음에는 너무 공경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공경을 당한 다음에 분노는 용서를 또 구하기도 해요. 욱해가지고 막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충동이 너무 강해서 자신을 통제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세상에 하도 하수선하니까. 하지만 하느님의 은혜와 의지의 큰 노력으로 심지어 화나 분노를 몰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로. 온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점에서 분노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요, 그 성격이 악해서 그래요. 악한 것보다는 약해서 그래요. 모든 약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의 그 인품과 성격이 약한 부분에서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악한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분노가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것,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분노를 계속 증폭하고 안에 가지고 사는 걸 끌어안고 사는 거죠. 적개심을 가지고. 그럼 농담으로 그 전에 이병헌 우리 영화 배우하고 김영철 씨인가요? 이렇게 그 영화 하는데 지금도 대사가 유명하잖아요. 형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형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그분이 너는 나한테 적개심을 줬어. 적개심이었나요? 모욕감인가? 모욕감을 줬어. 잘못 들으면 목욕감을 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끌어오르는 그 항상 분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에 대해서 냉담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용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용서의 가능성을 아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복수해서 뭐해? 난 그 사람
항상 내가 이길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들 계속 있다면 용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느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수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정말 배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건 바로 리세 그레고리 여성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부들의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나오는데, 호기심 많은 기도를 반복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에페소서 4장 26절입니다. 요거를 한번 제가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시오 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말했죠. 그리고 에페소서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거,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오직 나 혼자 의로운 것을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운 거는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느님 없이 스스로 복수하려는 생각 똑같은 거죠. 늘 우리는 복수를 해도 의로움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 속에서 또 사순식이 좀 화가 나더라도 무정 참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지만 죄는 짓지 말고 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를 좀 내려놓자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또 사순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